계속 이어서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을 또 하고. 네. 제가 이기동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기동 목사님이 그걸 잘 안 믿으세요. 네. 일단은 신뢰하고요, 존경하고요, 또 좋아하고, 또 동력자고, 이 한국 안에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데 또 우리 이기동 목사님 중심으로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네트워크 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즐겁습니다. 이 교회,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말씀 나누게 돼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만몬에 사로잡히게 되면 네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거라고 말하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역대상 말씀 보십시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선의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의 많은 구절 안에 동일한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주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부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 권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 큰 능력으로 사람과 짐승들을 다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뭘 봤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다, 내 마음에 딱 들어맞다, 이런 사람에게 왕자를 준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게 하겠다. 다윗을 왕으로 뽑은 이유가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으로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부를 주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은 법이요, 이렇게 해놓은 거죠. 못 바꿉니다. 법이요,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는 법입니다. 이건 구원받는 법은 못 바꿉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못 바꿔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못 바꿔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해도 못 바꿔요. 네, 오직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거듭나면 이거는 구원받아요. 이건 법이에요. 이건 못 바꿉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기초가 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밝히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 법을 세워놨어요. 공의의 법을 세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결정했는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할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법이요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 쓰는 기준이 있다. 내가 재물 주는 기준이 있고 내가 권세를 주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 안에서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이미 성경 전체 안에서 내가 말해놓은 것, 이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생각에는 안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결정한 그 기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안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내가 소유주야.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너의 생명까지도, 너의 생명까지도 내 손에 있어.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할 때는 너는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는 너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문서 보면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딱 있으니까 이 집문서 이거 내 거야. 땅 토지에 그 딱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있으니까 이거 내 거야. 통장에 보니까 한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10억 딱 들어가 있으니까 무지 마음이 든든하면서 이거 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전혀 너의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것이 된 거야. 이게 하나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요 그 시골에 촌놈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공부를 잘해요. 그 집이 무지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외과 의사가 됐어요. 가장 어렵다는 외과, 수술하는 외과 의사. 근데 얘가 이제 저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이래서 외과 의사가 됐으니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걔의 이 가방 있죠? 이 가방에는요 의사 면허증을 복사해가지고 코팅해가 다녀요. 그래서 늘 가져다니면서 이것이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면허증 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다 잘 때 난 공부했어. 나는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이것이 늘 자기 안정감이에요.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이 아이는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이제는 성공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얘하고 통화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한
5, 6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하여튼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야, 니 왜 그래 교만하노? 내가 교만할 때는 니 교만한 거 내가 못 알아봤는데 내가 주님 손에 죽고 다시 겸손할 보니까 니 와 그래 교만한 게 보이노?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도 교만하고 나도 교만할 때는 서로 못 알아봤어요. 당연하지. 그렇지. 그 일이 전부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교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 왜 그래 교만한데? 야, 니한테 그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니는 네가 공부했다지만 야, 니만큼 공부 안 한 사람 누가 있냐? 나 3시간 잤어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3시간 잤어. 야, 내가 니 우리 집 가난한 거 알지? 우리 엄마 나 대학 3개 다닐 동안 등록금 10원도 대주지 않았다. 우리 엄마 뭐라냐면 네가 공부해서 너희들이 대학 다녀라 이랬지 않냐. 나도 3시간씩 자면서 내 장학금 받고 안 다녔냐. 내 그 장학금 받으려고 내가 3시간씩 공부를 뼈 빠지게 내가 3시간 자고 공부를 했는데 나는 머리채 들어가면 80%가 나가버린다 내가. 그래서 나는 그만큼 그래도 장학금 받을 만큼 했는데 니처럼 그렇게 내가 어디 저장이 되냐. 어디 저장이 안 된다. 나는 이상하죠. 말씀 빼고는 저장이 안 돼. 말씀은 저장이 잘 돼요. 야, 3시간 자고 공부한 사람 많아야. 근데 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어디에 줬냐면 두뇌에 준 거야. 두뇌. DNA가 니하고 내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이러니까 자,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나는 진짜 뼈가 빠지도록 공부했대. 남들 먹을 때도 나는 안 먹었대. 야, 그 흔한 대학 생활에 나는 술집에도 한 번 안 갔대. 나는 공부했대. 거기에 대한 보장이 이거 아니냐? 이 면허증. 니 와 그래 교만하노? 야, 니 그래 교만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나? 니 내 강의 좀 들어라. 이러니까 내 강의 1편 듣다가 때려치워버렸다. 왜? 이러니까 그 망한 얘기 뭘 그래 자랑이라고 하노? 아이, 그게 끝편까지 들어보면 괜찮아. 야, 니 뭐 찔찔 짜면서 그 망한 얘기 하대. 그래, 니는 끝편까지 들어야 되는데 니 그게 문제다. 내가 의사인데 그 끝편까지 들을 게 뭐가 있냐? 중간중간에 내가 옮겨서 보니까 뭐 찔찔 짜고 망했는 소리 나고. 그럼 망한다고 망한 소리를 온 동네반네 다니면서 하냐? 그 내가 이거 교만하기는 예수까지 믿고 니 그래가지고 되겠나? 니 내 강의 꼭 들어라. 하나님이 뭐랬는지 아나? 교만하면은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재물 가지고 내 거다, 내 거다. 이 집도 내 거, 이 차도 내 거, 이 땅도 내 거, 이 돈도 내 거 이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 뺏어간단다. 그게 내보고 어찌 뺏어가는데 이래. 몰라 그건 나도. 야, 너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히 네 두뇌에 줬다고 하는 말했지 내가. 만일 네 만일 건강 잃고 암이라도 덜컥 걸리고 만일 의사생활 끝나면 네 어째 되겠노? 이러니까 미신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달에 맨날 한 번씩 피 뽑아가지고 미리 예방 다 해푼다. 와,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하늘을 찔러요. 야, 하나님은 그 교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하를 다루시는데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를 했습니다. 동풍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박농쿨도 준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다루는데 제한을 받으시는지. 박농쿨 가지고 인간 만들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벌레 가지고 인간 만들지 누가 알았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 인간 만들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온 자연이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래. 네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도구는 많다. 늘 이렇게 얘기한 게 주로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입이 돌아갔어요. 그 내가 빨리 한의원 가라. 한의원 가야 중풍은 다스릴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한의원은 의사로 취급을 안 해. 예. 야, 내 병은 내가 고쳐. 이래요. 내가 안 돌아오겠다 그 입냐. 내가 그랬어.
한의원 가야 된다. 네 시간 놓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갔어요. 안 돌아와. 입이 안 돌아오는 거야. 왜?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뜨니까 일단 휴직계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했겠어요? 돈 가지고 주식을 했어요. 집에서 놀면서. 결과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네. 그리고는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깊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강의 좀 해라. 니도 나처럼. 내 강의하는데 와서 한 10분 간증하든가. 뭐가 자랑이라고 내가 간증하네. 아, 하나님을 좀 높여 안 되나? 내 속보라서 욕고당이 됐다고. 니 하나로 족하대. 실합니다. 실화. 놀랍죠? 예, 잘 나가고 돈도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의사도 됐고 내가 재물도 얻었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날아가고 건강 날아가고 모든 재물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놀랍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난 사람들 많아요. 네.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친구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그 내 친구 중에 음식점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음식점 친구가 이게 손맛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오래전에 이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와, 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된장찌개에 니 뭐 넣노? 이렇게 숟가락을 건져 보니까 그냥 고추 쏭쏭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 이 뭐죠? 두부 뭐 쏭쏭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 뭐 호박 같은 거 그거 들어간 것 같아. 뭐 건져볼 별거 없어. 야, 건져볼 별거 없네. 근데 와, 이런 맛있노? 얘는 나물을 무치잖아요. 그럼 살방살방하게 너무 맛있어요. 내가 만일 나물 무치면 죽대쁩니다. 콩죽. 그 이 손이 달라요. 야, 너는 이 손끝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가 모르겠다. 네 밥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심심한데 그러면 밥집 한번 해볼까? 이래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집 거실에 밥상 몇 개 놓고 이래 시작된 밥집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전층이 밥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밥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순수 이익만 3억씩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밥집으로 바뀐 거죠. 그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이래 성공했어요? 이러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높이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그래도 이 똑같은 거라도 이 사장님이 묻혀서 이래서 그 손맛이 다른 거지 이게 아니라고 막 이러니까 점점점 듣다가 보니까 왜 돼요? 교만해진 거야. 내 능력? 그렇지, 내가 만들었지. 이래 된 거야. 어느 날 나도 교만하고 지도 교만하니까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밥집 해봐라 망했지, 이거는 네가 했기 때문에 된다 이러면서 서로 막 축해주고, 그래 니는 사업가다 이러면서 막 축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먼저 망했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걔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러니까, 미신아 내가 더 크게 뭘 하나 내고 싶대. 근데 딱 꿈을 꿨는데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나오는데 꿈에 신발이 사라진 거예요. 그 꿈이 하나도 안 좋은 거야. 주님이 방지시킨 거죠. 그런데 얘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10억하고 6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16억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4억도 가고 3억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론 돌려받은 것도 있고 또 못 돌려받은 것도 있고 이러면서 돈이 글로 먹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이제 부도가 났네요. 이 아이는 부도 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자기 집 있는 거 있죠? 남의 명의로 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급하게 빼돌릴 건 빼돌리고, 내는 좀 바보 같아요. 내는 빼돌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의 정인이십니다. 10원도 못 빼돌리고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거지됐고 얘는 집이라도 건졌어요. 내 돈을 안 주면서 집은 건졌어요.
그 내가 너무 내는 거지 됐는데, 야, 네 집이라도 건졌으니 어째 나한테 돈 좀 줘봐라. 이렇게 명의를 이미 바꿔놓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그 집 내 명의가 아니야. 빼돌려놓고도 나 넘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걔가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야, 미진아, 네 내 능력 알지? 네 내 실력 알지? 네 내 손맛 알지? 야, 10억만 한 번 더 투자해봐라. 나 성공할 수 있다. 그 내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만mon이 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네 성공 못한다. 닌 정말 죽게 돌아와야 된다. 근데요, 못 돌아오더라고요. 예. 너무 안타까운 친구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내가 부도 주께로부터 너희들에게 말미암을 것이고 이 권세도 주께로부터 너희들에게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 곳곳에서 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너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재물 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 하나는요, 어떤 애가 있냐면 힘이 센 애가 있어요.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갔어요. 얘는 자기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팔자려니 이러고, 야, 미진아, 나는 공부해가지고 성부 못 건다 이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공사판, 노가다 뛰는데 그 있잖아요, 뭐 이 지고 그 올라가는 공사판으로 갔습니다. 얘가 애를 5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얘는요, 자고 일나면 새임이래요. 자고 일나면 새임이고. 그 얘는 그래서 노가다판에서 얘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이 노가다 하면서 이 5아이를 대학도 시키고 다 시키고 빚도 안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가다팡에 10장이 있죠. 10장. 그 제일 짱이래요. 그게 노가다팡이 자기 10장 됐대요. 그러면서 니들래요. 그게. 그러면서 와, 얘는 아직 이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로 성부 못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어떠냐면 아예 힘이에요. 힘. 자고 일나면 새임, 자고 일나면 새임, 자고 일나면 새임. 우리 신랑은요, 키가 185요. 몸무게가 78 정도요. 모델이에요. 네. 바디가 모델. 그런데 만약 우리 신랑한테 그 흙 한번 쥐고 그만 12층 올라갔다 오라 이러면 12층에서 못 내려와요. 순교하십니다. 순교.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르게 줘요. 우리 신랑은요, 두뇌입니다. 두뇌.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다 다르게 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시험을 자쳐가지고 이 직장을 갔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 직장의 통로, 재물 얻을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인정 못합니다. 겸손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내 바운다리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내 바운다리, 내 위치를 지키는 게 뭐냐면 피조물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걸 넘어가요. 그래서 어떠냐면 청지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나이고 집도 땅도 돈도 내 거다. 여러분 그 금 있잖아요, 금.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교회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런 거, 요거 납작한 금바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5cm 하고 이렇게 납작한 거, 그거 하나가 한 2억 정도 한답니다. 근데 웬만한 집은 이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금바, 이거를 하나 2억 주고 사고는 이거를 막 장롱 속에 묻어놨다가 그래도 막 불안한 거야, 아마. 예, 왜냐? 이건 또 내 거라 그러는 거죠. 이 금, 내 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얘기했지 않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야, 그게 천지 창조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강물 아니냐, 강물. 이 세계 안에서 그 강물이 꼭 필요해서 금을 만들어 놨더니 죄다 바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의료 연구 만들려면 금 없으면 못 만듭니다. 예, 이 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내 거라고 막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아니다,
절대로 너의 것이 아니라 만몬에 사로잡히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라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16절지를 내십시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각서 이렇게 쓰시고 돈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에 있는 모든 품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청지기 김미진 이래서 사인해가지고 접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 이불 밑에 깊이 넣어놓든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헌금통에 넣어버리든지. 어떻게 헌금통에 넣었다고 그 재산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뢰를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뺏기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뺏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맡기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뺏길까 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지기로서 오늘 소유권 이전 각서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수입, 이게 재산이죠. 재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재산을 목록을 다 적어라. 그래서 토탈 얼마인가를 내놔라. 총 10억이다. 이렇게 내놔라. 그리고 부채가 있을 것이다. 부채 종류를 다 적어라. 그리고 부채가 총 5억이다. 그러면 순수 자산이 있다. 그럼 5억밖에 안 된다. 이게 순수 자산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고 정말 내가 순수 자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억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해놓고 소유권 이전 각서를 진짜로 주님께 드리고 오늘부터 내가 청지기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청지기로 살고 정말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재정 원칙으로 내가 살면서 이 재물이 얼마나 급속하게 불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되는지 이게 플러스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고 여러분이 한테 맡겨놓은 걸 하나님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청지기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청지기가 돼야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지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냐고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몽땅 주머니에 다 닦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좀 쏘고자 해도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그 큰 재물을 어떻게 맡기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 각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각서를 드렸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지는 재물을 받았다는 간증이 쏟아지면서 나오는 거 여러분이 이제는 정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몬에 장악되면 5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이 5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은 빚집니다. 뭐라고요? 빚진다. 빚을 크게 집니다. 이 빚을 크게 지면은요, 잠언서 22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빚을 크게 지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교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만 져야 됩니다. 안 지면 제일 좋습니다. 만일 나는 교회가 100억짜리 교회를 지었다 이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이자 감당하고 플러스 원금을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의 확실한 만큼의 이 결정이 서야 됩니다. 100억만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거 막 500억짜리 막 지어가지고 이자 감당 못하고 원금 감당 못해서 교회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100% 확신이 섰을 때 그때 교회가 감당할 만큼만 사고를 쳐야 되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지금 이 교회가 1년에요 경매로 280개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고를 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빚,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빚 왜 집니까? 빚진다. 제가 많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빚진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뭐 다양한 게 많아요. 사업 자금부터 일반적인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크게 빚진 중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헌금하다가 빚졌다. 이 사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헌금하다 빚졌다는 사실에 내가 너무 놀랐죠. 그 헌금을 어떻게 했냐? 빚내서 했대요. 에? 어떻게 빚냈냐? 이러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11조 예를 들어서 1억 복 받고 싶으면은 1,000만 원 선 11조를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1억 복 받고 싶어서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가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별 희한한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부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 자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요 제사할 때 예물 드립니다. 그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할 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일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네, 그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소를 요구합니다. 소와 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는요 소와 양만 키웠겠어요? 돼지도 키웠고 닭도 키웠고 오리도 키웠어요. 근데 그 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는 가장 비싼 겁니다. 소, 양은 거룩하게 구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가장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비싼 걸 가져와라.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나 돼지 안 받겠다. 나 염소 안 받겠다. 나 닭, 오리 이런 거 안 받겠다. 너의 재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비싼 것 이것으로 나는 예배 받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돈 때문에 그랬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배할 때 여기 오셨어요. 주일마다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죠.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는 그 옆 우리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는 그 옆에 앉아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일날 분명히 교회 오시는데 어디 앉아 계실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옆자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앉아 계신 그 가장 어느 자리에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헌금통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헌금통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왔어요. 1억을 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패스 통과. 그런데 흐름하고 남루한 가부가 오더니 500원짜리 같은 냈돈 두 입을 땡글랑 땡 넣었어요. 아주 부끄럽게 넣었죠. 예수님 스탑.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보려면요, 여러분 보물이 어디를 가는지 보면 여러분 마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는 마음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기준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을 보면서 내가 너의 마음이 어디를 가는지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면 뭐가 나가게 되냐면 재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랑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를 사랑하지요, 그 아이들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돈 10원도 안 하고 선교지에는 돈 10원도 헌금 안 하면서 이게 있잖아요, 손에 네일 아트인가 뭔가 그걸 갖다가 막 7만 원씩 주고 해왔다 이러면은 실질적인 마음은 이 손 네일 아트 하는 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교회에 헌금 7만 원 하는 것보다 네일 아트 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자들 중에 많은 것 중에 돼지 가져오지 말고 염소 가져오지 말고 가장 비싼 소를 가져와라, 나는 부자에게 나는 소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레위기 5장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오라. 자, 지금 분명히 소와 양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끼,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 2마리. 와,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와 양을 기뻐하시니 나에게는 소, 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웃 부잣집에 가서 소 한 마리 꼬가 오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면서 뭐라 할까요? 집비둘기 2마리면 충분한데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집비둘기 2마리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이 가난한 사람한테 집비둘기 2마리의 의미는요, 부자의 소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오리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싼 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오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한테 집비둘기 2마리는 전 재산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더 가난한 사람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그것도 고운 가루, 그것도 10분의 1만 가져오라. 한 에바가 22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같으면요 2.2리터입니다. 굉장히 작게 가져오라. 더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소로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래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소 꼬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 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이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전 재산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 마음대로 골라서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소를 키우면서도 아유, 나는 고운 가루 2.2리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소를 바칠 힘이 있는데도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지고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준 건 뭐냐면 빚지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빚져서 빚내어서 나 앞에 예배하지 말아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너의 형편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나 앞에 예배하라.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될 사람은 이 고운 가루 전부가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 식사 양일 수 있습니다.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단백질 공급하는데 이 2마리가 전부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더 가난하다고 적게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부 한번 보세요. 밀가루 그냥 한 움큼 있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한번 봐보십시오. 그거 네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이유는요, 그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 전부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보십시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절대로 빚내지 마십시오. 헌금한다고 빚을 내가면서까지 헌금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빚졌다면 어째 돼야 돼요? 이 빚졌다면 만몬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만일 어떤 방법이든 어찌됐든 간에 빚졌다면 어떻게 돼요? 저희 NCMN에서 하나님께서 속초 비전센터를, 속초가 아니고 NCMN 비전센터입니다. 그 위치가 속초랐어요. 이 비전센터를 건립하라 했습니다. 비전센터를 건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자에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벽돌 한 장 10,000원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벽돌 한 장 10,000원을 하든 벽돌 2장을 하든 벽돌 100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껏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자는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000만 원. 한 구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10구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있어요. 헌금하신 분이 카톡방에 묶여 있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올렸는지 아십니까? NCMN의 헌금하는 원칙입니다. 첫째, 빚지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자를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이 구자가 현실적으로 가정경제에서 불가능할 때는 구자 변경을 하십시오. 10구자 했다 하더라도 한 구자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개인톡을 주십시오. 그리고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헌금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빚내서 해야 된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전체 오픈해서 공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니 하나님이 부어주고 더 부어주는 거예요. 100억을 펀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 70억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는 건물 지어야 되는 게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100억만 펀딩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머지 100억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건물 짓다가 못 지으면 텐트 칠 겁니다. 텐트 치고 거기에서 그냥 집회할 것입니다. 몽고 텐트 요즘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지어라 했기 때문에 짓기 때문에 200억짜리 공사 100억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보내주겠죠. 원가로 해주는 사람들 보내주겠죠. 설계 원가로 하는 사람 보내주겠죠. 시공사들 원가로 해주는 사람 보내주겠죠. 아무튼 헌금은 50%만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원칙 안으로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더라도 감당할 선만큼 모든 헌금 조사 다 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헌금이 30% 정도 줄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다 넣어서 최악의 경우를 다 생각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 교회를 지을 수 있는가? 이래서 지으면 됩니다. 무조건 10원도 빚내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지으니까 문제입니다. 50억을 가지고 지어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지으면 되죠. 최악의 경우 다 해서. 여러분, 이 헌금도 앞으로는 뭐 한다? 빚내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중심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보물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빚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빚졌다면 갚아야 되죠. 내일은요, 빚졌다면 빚 갚는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줬습니다. 이렇게 빚 갚을 때 실질적으로 LTE급으로 갚아지더라, 실질적으로 빚의 속도로 갚아지더라, 실질적인 얘기를 내일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빚의 속도로 갚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빚 갚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 저는 많은 실패를 하고 저는 많이 이렇게 넘어지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허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할 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훈련해야 된다 그랬죠. 훈련을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만큼 조금씩 그 땅의 강한 자를 다 쫓아내주면서 너의 땅으로 줄 것이다. 훈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반복적이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3바퀴 반 점핑할 때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이고 반복적으로 실수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김연아 선수가 탄생해버린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훈련 때 4가지가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가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서야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세 번째, 경험하고 성장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이게 드러나면요,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는 늘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늘 도전이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빚 갚는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질문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 질문, 어떻게 하면 LTE급으로 빚이 갚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빚의 속도로 빚이 갚아지는가? 이 질문을 하나 배웠는데,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것을 3번을 질문하라. 그리고 3번 질문하고도 꼭 필요하다면 그때 구매를 해라. 여러분, 3번 질문하면은, 자, 컵 하나 사요. 이뻐. 마음이 동해. 근데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하나? 3번 질문하면 살 게 있다 없다? 볼펜이 너무 이뻐. 근데 집에 가면은 책상 서랍에 볼펜이 한 박스 나온다, 한 박스. 근데 이쁜 거 눈에 그냥 걸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펜 이쁜 거 앞에서, 이 볼펜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할까? 3번 질문하면 하나님이 뭘 기억나게 하냐면 서랍 속에 있는 모든 볼펜 기억 다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네 하고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됩니다. 맘몬은 끊임없는 충동 구매를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털어가는데, 이 질문이 딱 들어가면 맘몬이 영향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질문하는 거. 지금도 그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7년 전, 8년 전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입은 옷 오늘 지금 또 입고 왔어요. 네. 왜요? 안 떨어져. 그리고 뭐 티 하나 사러, 난방 하나 사러 갔다 가지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하나 이러면 집에 있는 이 난방이 기억이 나. 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지. 안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난방을 7년, 8년 지금 강의할 때 입었다고 누가 나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이쁘대다. 빛나대다. 네. 이게 평생의 습관이 돼서 2015년 11월입니다. 2015년 11월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거의 노숙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불을 못 넣고 살았어요. 거의 반지하집에 살았습니다. 모든 집은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를 아무리 닦아내도 이 곰팡이 있는 집에 오래 살았습니다. 햇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안 사니 감사했어요. 불은 한 번도 넣고 못 살았습니다. 겨울에.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송도 신도시에 무지하게 좋은 아파트, 하루 종일 볕이 드는 집, 이런 집을 주셨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우리 집 와보시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본 아파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파트다. 가장 좋은 아파트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뷰도 좋고 안에 내용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진 아빠 이리 오고, 유진 이리 와봐라. 자, 우리가 불도 못 넣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이래 좋은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에게 꼭 겨울에 불을 넣는 것이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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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꼭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안 넣는 거지. 유진 아빠는요, 꼭은 아니지만요. 그럼 우리는 안 넣는 거야. 3번 질문할 때 예라고 하여 우리가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불을 안 넣고 2015년 11월 달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 알겠죠? 이미 저는 그때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불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한 자라 타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그 먼저 행하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꼭 넣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예라는 대답을 차마 주님 앞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추웠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 새벽에만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온 에어메리를 샀습니다. 가족들 다 입혔어요. 그리고 그 털 내복 있죠, 털 잠옷, 그거 샀습니다. 그 에어메리 바깥에 그거 다 입혔어요. 그리고 수면 양말을 다 신겠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뚜껑한 뭐라 그러죠? 오리털 이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너무너무 따뜻해요. 하나도 안 추워요. 이렇게 2015년 11월까지 살았는데, 그 2015년 11월 마지막 12월 초에 우리가 백화점 갔습니다. 큰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리 신랑 뭘 사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우리 신랑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신랑 움직여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양털이 숭숭숭 난 거. 그 여러분 그 있잖아, 한 마리짜리 있잖아, 한 마리짜리. 여러분 의자 뒤에 척 걸쳐 놓는 거,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요? 이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래요. 이번 겨울에 불을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양털 이거 깔고 자겠다는 거예요. 제가 유진 아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을 질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냐?
이 물건이 지금 정말로 당신한테 꼭 필요해? 이러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주머니 이거 싱글로 하나 주세요. 반쪽만. 이래가지고 이제 털 숭숭 난 거 반쪽만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그 내 것도 사래. 아니 나는 꼭 필요 안 해. 이래가지고 이제 이 큰 침대에 반쪽은 털 있는 거, 반쪽은 면패드. 이래 자고 싶습니까? 네. 그러더니 거기 또 들어가더니 갑자기 있더니 어우 나오더니 막 수면 양말을 벗어. 그리고 이 뭐죠? 바깥에 뚜껑한 그 잠옷도 벗고 갑자기 내복도 벗어. 왜 그러냐니까 너무너무 덥대. 그러더니 얇은 봄 잠옷 같은 거 그걸 입더니 딱 자는 거야. 나는 다 입었는데.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해외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궁금하잖아. 얼만큼 따신지. 그래가 2바퀴 돌아가지고 거기 싹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따시더라고. 그래 나도 벗고 나도 이제 봄 잠옷을 입고 이제 따뜻하게 자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내복 위에 잠옷을 입으면 꿉꿉하다는 사실을. 무지 편하게 자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도 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니까 그건 또 아닌 거 있죠. 그런데 12월 달 홍성근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 강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사람이 비행기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한참 날 때 제가 이제 기도 노트를 꺼냈어요. 홍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나는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서 받고 싶은 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양모 패드 털 숭숭 난 거 이거 받고 싶어요. 이러니까 왜 양모 패드가 받고 싶네? 그래 요만조만하다 사건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시드니에는 양이 많잖아요. 이러니까 김 간사님 나도 그 밑에 기도 제목 하나 추가 좀 해주래.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홍성건 양모 기도 방석 하나, 김미진 양모 패드 하나 이렇게 하고 2번째 기도 제목, 아버지 나는 시드니에서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싶어요.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그 아파트는 왜 받으려고 하니? 내가 어느 선교사를 주고 싶어요. 아파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일 내보고 사서 주라면 내가 사서 줄 건데 일단은 주님한테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2가지가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서 저에게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하나님은 꼭 필요하면 줄 것 같아. 안 필요하면 안 주시겠지만 그래 우리가 한번 보지. 이래서 이 기도 노트는 나와 홍 목사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 시드니 도착했어요. 여러분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는요 NCMN에서 정식 학교예요. 거기 가면은 똑같은 훈련을 시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질문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정 플로잉과 비지정 플로잉이 있어요. 자, 지정 플로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10,000원을 김미진한테 줘라 이러면 지정이에요. 근데 비지정이 있어요. 이 비지정은 하나님이 이름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그냥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정은 이름이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가는 거고요. 비지정은 뭐냐면 기도한 사람, 그 물건을 기도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이 기도 노트는. 이제 홍 목사님 강의하고 내가 강의하고 강의가 끝나고 플로잉 타임이 이제 된 거예요. 이게 흘러 넘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많고 흘러 넘치는 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누구한테도 뭐 가고 누구한테도 뭐 가는데 그 플로잉 카드가 나왔는데 홍성근 목사님한테 지정 플로잉입니다. 와우! 양모 기도 방석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뭔가 구름이 떴어요. 구름이 떴어. 그런데 한 장이 아니라 10장입니다. 10장이 들어온 거, 한 장을 구했는데 10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한 마리짜리가. 그래가 내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 나는 안 나왔어요. 학교가 끝났어요. 그래 내가 이제 속에 이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홍 목사님이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옆에를 찔렀어요. 왜 찌르니? 목사님, 성령께 예민하십시오. 예, 한 장을 구했는데 10장을 줄 때는 그 2장을 붙여가지고 꼬매보면 중간에 그 딱 패드 한 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10장을 줄 때는 목사님만 채운 거겠습니까? 아니면 동료의 필요까지 채운 거겠습니까? 그 왜 그래 성령께 예민하지 못하고 10장을 다 들고 가십니까? 김 간사님 말이 타당성이 있대. 2장 주겠대. 그날 2장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꼬매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지었습니다. 응답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유형욱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의 특별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권사님이 있으니 정신 먹고 거기 좀 축복 기도하고 오재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 갔네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양모집이에요. 온 전체가 양이야. 그래가 이 권사님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간사님, 저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학교 갔더니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훈련하라는데 그 훈련하는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응답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음성 아직까지는 못 듣고 있습니다. 벌써 6주 차인데 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홍 목사님한테 양모 기도 방석은 권사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거 내가 했지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그냥 내 생각에 홍성건 양모 기도 방석, 홍성건 양모 기도 방석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데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의 음성 듣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생각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라고 이러는데 근데요 미진 간사님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김미진은 양모 패드다 양모 패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자꾸 양모 패드 이래. 근데 속으로 그 왜 안 줘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근데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린 양 18마리가 들어간 양모 패드를 압축 포장을 해놨습니다. 간사님한테 가져가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우편으로 보내주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입니다. 하나님은 대접을 해도 성부처럼 대접하지.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이죠. 아무도 몰라요. 나 홍 목사님 하나님밖에 모르는 기도 제목인데 그 자매가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내 음성 못 들어요. 자꾸 내 생각에 홍 목사님 양모 기도 방석, 간사님 양모 패드. 놀랍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응답으로 해놓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권사님 사실은 그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안 믿어 그 권사님은. 뭔 말 해야 되죠? 아이고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내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튿날이 됐습니다. 강이 어찌했는지 몰라. 왜? 아파트 때문에. 이 아파트를 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유형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유형욱 목사님이 다 강의 끝나고 또 플로잉 하는데 중간쯤 돼가지고 이번에 이 플로잉은 비지정 플로잉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파트 한 채입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강사 체면 다 불구하고 내가 뛰어나왔어요. 그래 유 목사님 마이크를 뺏었어요. 나는 증거가 있다. 증거. 나 이거 봐봐라. 기도 노트 봐봐라. 난 분명히 아파트 한 채 구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 노트가 증거고 내가 그 비행기에 떠 있었을 때 내가 홍 목사님한테 얘기했다. 홍 목사님이 들었고 나의 하나님이 들었고 기도 노트가 증거다.
이 아파트는 진짜 내 건데, 그런데 강사가 가져가면 안 된다. 1순위는 따로 있다. 학생이다.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파트 한 채 구한 사람 손들면 이거는 학생한테 주는 거다. 손들어 봐라. 못 드는 거지. 왜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러니 구할 수도 없어. 그런 아파트를 구한다는 자체를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방법에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나는 설화수도 경험했고, 나는 그랜저도 경험했고, 나는 그라탕도 경험했잖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결정하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지, 주님 앞에. 내가 두 번째, 강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 간사이다. 학생이 없으니 간사들 전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파트 한 채 구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거 간사한테 가져가야 되는 게 이게 순서다. 손들어 봐라. 한 명도 손 못 들었어요. 자, 세 번째, 그 땅에 사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목사님들, 선교사들 있느냐? 아파트 한 채 구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가져가라. 내가 확신한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은 이거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거 내가 접수하면 되겠냐? 모두가 아멘. 이래서 내가 접수해가 와서 누구를 줬냐? 박계연 선교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박계연 선교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무엇을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겨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다시 8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신명기 8장 오늘 16절을 읽었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다.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시험해서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예요. 광야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만나를 먹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광야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구름 기둥이 떴다 아니면 또 멈췄다, 이런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막 신뢰하게 되죠. 믿음으로 막 살아내게 되죠. 그러면 마침내 내가 목적은 광야에서 너희들을 복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마침내 이 복이 무슨 복이냐? 8장 12절과 13절의 복이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은 정식되며 내 소유는 더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래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일까 보냐.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 너희들이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와 양은 내가 번성시키는 것이다. 너의 은금을 내가 정식시켜서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내가 풍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덜짐승들이 너희를 오히려 회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훈련돼야 이 엄청난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내가 염려한다. 나의 걱정은 뭐냐? 너희들의 교만이다.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 여기까지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18절이 경고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네 힘, 네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식되고 은금이 정식되게 되는데 네가 교만하면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높이신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소유권 이전 각서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재물을 맡겨주시고 더 맡겨주시면서 우리가 청직이 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인이시며 나의 집의 주인도 주님이시며 주님 나의 모든 땅, 나의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몬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네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돈을 잡아. 돈을 위해서 살고 돈에 의해서 살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 너의 결정 기준은 돈이야. 우리의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결정 기준이 돈인 거예요. 돈을 좀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배신하고 저 직장을 옮겨버리는 거죠. 기준 자체가 돈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약간 편리하게 해줘요. 약간 편리하게. 지하철 탈 때 자가용 탈 수 있어요. 25평 아파트 살 때 35평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좀 편리하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부터 주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 안에 제사함, 그 안에 기쁨, 그 안에 소망, 그 꽉 차 있는 그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 폐암 말기 환자라도 상관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상황이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밥을 굶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죠. 춤출 수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몬은 끊임없이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돈을 잡기 위해서 아주 인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 하나 있어요. 교수가 됐죠. 이 친구는 키가 작습니다. 160, 한 7, 8밖에 안 돼요.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172예요 10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 다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자매 보면서 자는 복도 많다. 이 형제가 10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업고 다니고 싶대요. 눈에 넣고 다니고 싶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화가 왔죠. 전화 받았는데 분위기가 야스릇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전화 속으로. 야, 네 어디고? 미진아, 혹시 시간 되면 상담 좀 해주라. 야, 지금 시간이 9시 반이 넘었는데 무슨 야밤에 상담하노? 근데 어딘데? 호프집 같은데 내가. 이러니까 맞대. 야, 네 술도 못 먹는 애가 무슨 호프집이냐? 이러니까 오늘 마음이 좀 그래서 호프집 왔대. 지금 이때가 위험할 때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이랬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빨리 지금 집으로 귀가해야 된다. 이러다가 바람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그 이뻐 죽는 그 마누라 놓고 뭔다고 네가 맥주 한잔하고 있노? 교회 잘 다니는 애예요. 미진아, 우리 집 망한 거 알지? IMF 때. 그래, 너 그 형 쫄딱 망하고 너 그 누나 쫄딱 망하고 거지 됐잖아, 너 그지? 그래, 아직도 그대로다 우리 집. 안다. 그래. 왜?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돈이 3천만 원인가 뭐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3천만 원인가 그거 좀 해주자 이랬더니 당신만 자식이야? 형님은? 누나는? n분의 1이다 1,000만 원씩 내자. 난 1,000만 이상 못 내.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 형제가 다시 마누라 딱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지금, 우리는 지금 둘 다 교수고 돈이 있잖아. 우리 부모가 지금 아픈데 형님하고 누나 다 망했잖아. 우리가 해줘야지.
난 못해줘.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형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마누라의 실체를 봐버린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이 교수기 때문에 재정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이너스 대출 내가지고 3천만 원 보내주고, 왜 그렇게 괴롭냐 했더니 이 마누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1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마음을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 해도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호프집으로 간 거예요. 예, 이런 만몬이 장악하면요, 부모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 돈을 잡으려고 그러지 그 부모한테 효해야 되는 거 잊어버립니다. 이 만몬이 장악돼 버리면. 근데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색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대 경우도 많잖아요. 남편이 친정을 너무 안 돌봐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이 내 친구가, 미진아,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 너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너 바람난다, 반드시 바람난다. 죽게로 가라. 전심으로 죽게 가라. 그런 여자 너가 마누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많다. 막 그런 줄 알고 죽게로 가라. 그런데 자기는 그래 살고 싶지 않대. 진심으로 정말 조금도 끄리낌 없이 마누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대. 그 내가 그게 힘들 거다 이랬어요. 왜 힘들 거다? 내가 마누라가 안 바뀌면 힘들 거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만몬이 장악해 보면요, 보통 인색한 게 사람한테뿐만 아니다, 하나님한테까지 아픕니다. 하나님한테도 얼마나 인색한지, 네, 아까워서 못합니다. 헌금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냥 체면 유지할 만큼만 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안 합니다. 성경금 안 합니다. 예. 부정직한 삶을 위해서 질주합니다. 돈이 나오거든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있으면은 성경 안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이 성경을 25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는 항상 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생명이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적시로 응답될 수 있고 3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뭔가 나한테 크게 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원한다. 만몬을 거절하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라. 만몬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빚을 청산하겠습니다. 돈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다. 인색했다면 아버지, 그것을 깨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시면 제가 형편껏 넉넉하게 베푸는 삶 살겠습니다. 부정직한 삶 청산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광신자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걸 믿음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광신자의 정의가 뭡니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다.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뭐겠어요? 밭을 가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합당한 수단이 그거예요.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이고, 풍성한 수확이 바람직한 목적이라면 합당한 수단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광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씨를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매를 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내가 열매 주겠다 했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부지런히 수고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신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측정하십니다.
그냥 사람 안 쓰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크게 들어서 쓰는데 너희들의 믿음을 반드시 측정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측정한다. 믿음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측정이 되죠. 풍력계를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정확한 바람의 세기가 나오죠. 시속 몇 킬로. 풍량계를 놓으면 어때요? 정확하게 바람의 방향이 동해서서 나오죠. 이것이 뭐겠어요? 바람을 측정하는 도구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측정한다는데,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는 뭐냐면 말씀 따라 사는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 살며 믿음이 측정되는 것이요,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내 소욕대로 살면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이 믿음의 측정 기준이 말씀이라니까요. 그 주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만몬을 거절하라. 너희들 행복 대상을 바꿔라. 하나님으로 내가 가진 건 나의 것이라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후히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부정직한 삶 청산하라. 이렇게 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부정직한 거 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소유권 이전 각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행동이 나가는가, 순종하는가, 내가 할 도리를 하는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로 가지고 이 사람 믿음 있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해수유를 창조하십니다. 내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매 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 그 결과를 주십니다.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금을 정식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주실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한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그 말씀에 대한 결과,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내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넉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나를 신뢰하라.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살아봤지요? 10년 살아봤는데 제자리지요? 한 바퀴 돌고. 여러분 힘대로 살아봤지요? 20년 지났는데 제자리지요? 여러분 힘대로 살아봤는데 70 지났죠? 70 나이, 그런데 제자리죠? 앞으로 못 나아갔죠? 하나님 나라 깃발 한번 못 꽂았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정말 저에게 이 집회를 통해서 심장 깊이 안에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남들이 다 시속 100km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주행하라. 남들이 가는 그 길, 전체 가는 길, 그 길은 큰 길이며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역주행하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죠? 다들 질주해 오는데 역주행을 꺾어가지고 가니까 위험해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필경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필경 너희들이 살 길이다. 사람들은 주지 말라 그러죠. 세상은 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주라 그럽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한테 더 줄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인색한 거 깨트려 버리십시다. 사람에게 인색한 거 깨트려 버리십시다. 하나님에게 인색한 거 깨트려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 여러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이 세컨 찬스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 도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 손 올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거는 항복합니다입니다. 뜻입니다.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